목사이면서 시인인 고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고은 목사님의 시 중에 그날부터 그녀는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시가 이렇습니다. 그녀가 가족처럼 키우는 애완견 스피츠가 있다. 2살배기 손녀딸에게는 짖지도 해코지도 않고 부드럽게 대한다. 그러나 퇴근하는 남편에게는 낯선이 대하듯 사납게 짖는다. 그녀가 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따라 손녀에게 부드럽게 대했다. 남편에게는 의견 충돌로 몹시 싸우는 것을 보고 그녀의 적으로 생각하며 공격한 것이다. 그날부터 그녀는 크게 돌이키고 남편 대하길 죽게 하듯 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작은 것을 고쳐나가며 내 인생과 신앙을 조금씩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그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올 한 해에 나는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고, 동시에 내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점점 약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나이 50 전후가 되면은 사람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보통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남자가 갱년기가 오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성인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등. 그리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50 전후에 폐경이 오면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에 약해집니다. 동시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괜히 슬퍼지고 가만히 있는데도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조금 전까지도 굉장히 마음이 기뻤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화를 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조절하고 싶어도 내 자신을 내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신을 생각해 보면 괜히 뭡니까? 슬퍼지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이 넘고 70이 넘어가면서 우리는 또한 낙심합니다. 그때는 몸도 약하지만은 더 문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나를 떠날 때입니다. 어제까지도 건강하고 전화하던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저의 동기 카톡에 올라오는 소식을 보면 지금은 자녀 결혼 소식과 그리고 부모님,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0이 넘고 이제 70이 넘으면 무슨 소식이 들리겠습니까?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아니면은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록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의 몸이 낡아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신앙과 삶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신앙이 퇴보하고 삶이 깨끗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한인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신앙도 좋고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받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본 채도 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위로하고 건면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 장로님은 귀찮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건강할 때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신앙은 오고 간 데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인들 중에서 너무도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구역 식구들 외에는 그분을 아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눈에 띄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신앙적으로 멋있게 돌아간 줄 모릅니다. 자기의 몸을 이미 병원에 그 실험용으로 다 내어놓고 돌아가실 때 그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마음속에 저분이 정말로 예수 믿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면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면은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해서 그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인 줄 알고 함께 울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웃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면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현역으로 있을 때에 장로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장로님과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는가를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 죄 다 용서했다. 내가 너 죄 다 용서했다. 그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이 들립니다. 목사님이 그 신방을 다녀오고 나서 집에 가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날마다 신앙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겸손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영어로 후메니티랍니다. 후메니티. 그런데 이 어원의 라틴어가 후무스입니다. 이 후무스의 뜻이 뭐냐면은 헐기입니다. 그러기에 겸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이 헐김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흙은 절대로 사람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에 제일 높은 땅이 있어도 항상 그 흙은 사람 발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흙일 뿐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기에 내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까? 나는 흙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서도,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치에서도 날마다 내 신앙이 새로워지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흙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 한 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비록 내 몸은 연약해지지만은 내 속사람, 내 신앙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러분, 바울은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환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때 우리의 작은 수고가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작은 수고했습니다. 나는 작은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대가로 때로는 30배, 때로는 100배, 때로는 1000배로 나에게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서대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매로 때리는데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했습니다. 여러분, 39대 맞는 거나 40대 맞는 거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40에 하나를 금했다는 말은 거의 죽을 지경까지 사람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몇 번요? 5번 맞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분 태장이 뭐냐 하면은 채찍에 그 끝자락에 납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 채찍에 맞으면서 뭐가 뜯겨져 나갑니까? 살점이 뜯겨 나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사람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툴툴 털면서 또다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1번 돌에 맞아 죽었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 속에 갇혔을 때 바울이 뭐 했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매를 맞고 감옥 속에 갇혔을 때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은 도리어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작은 수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큰 면류관으로 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원망이 없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할 때마다 도리어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시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합니다. 왜? 그 속에 뭐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과 면류관이 숨겨져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성찬식 할 때
이 포도주 누가 만든지 아시죠? 그죠? 우리 이충근 집사님 가정에서 정말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기른 포도를 따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교회에서 성찬용으로 드렸습니다. 작은 수고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은이가 주말마다 경기도에서 주무님까지 옵니다. 아마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안다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전사님도 천안에서 이곳까지 옵니다. 때로는 3시간, 더 길면 4시간도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올 때마다 이 비밀을 안다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식당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적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내가 결코 잊지 않는다. 내가 잊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적은 수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큰 멸류관과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 하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은 예수님을 이름을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비밀을 알고 있었거든. 무슨 비밀입니까? 내 작은 수고를 하나님이 아신다. 내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봉사하면서도 헌신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더욱더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 수고, 그 헌신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멸류관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일, 더 힘든 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그거 나한테 맡기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왜 이 큰 은혜를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 큰 사랑을 나에게 베푸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상급 주시기 위해서. 멸류관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달이 지나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거의 될 것인데 지금 자신뿐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잠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어떻습니까?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해가 딱 뜨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 풀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했으면 노년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물질의 복도 받을 수도 있고 건강의 복도 받을 수도 있고 명예의 복도 받을 수 있고 가정의 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복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자기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자기 옆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에게 뭐라고 하면 너가 올 때, 디모데에게 올 때, 너가 올 때 그 외투 한 벌,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성경을 가져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뭐밖에 없는 겁니까? 손에 지금 성경 하나하고 외투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리고 지금 바울이 마지막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겁니다.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 오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며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위해 소망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다고 이 땅에 있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잠깐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약해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 앞에 뭐 하셔야 됩니까? 감사하고 충성하십시오. 나에게 어려움을 맡길 때는 반드시 무슨 뜻이 있는 겁니다. 힘든 일을 나에게 맡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뭐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맡기면 힘든 일을 맡길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잠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내년 안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